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본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의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저희 교회 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우리 교회 생일이 언제인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생일은 5월 18일입니다. 이제 아마 안 잊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지나갔죠. 59주년이 되었습니다. 순복음교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4대에 걸쳐서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또 교육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22일에 저는 이침 예배를 통해서 5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고 또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4개월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4년 같습니다. 네, 참 숨가쁘게 지나왔고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뭐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그냥 평범하게 지내온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숨가쁘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잘 안정감 있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나누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분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수고와 기도로 헌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전환기죠. 그리고 새로운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분별하며 사역해 나가야 될 시점인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아시죠? 기본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 주제하에 우리는 말씀, 기도, 연합으로 또 교회의 기틀을 든든히 세우는 그래서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연합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2월 19일 주일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할렐루야. 이 반응 늘 감사합니다. 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했죠.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가 나의 왕이시다. 실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곧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신 이 교회, 내 교회는 말씀하신 그 당시에 그 모습이 어떠할지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교회, 말씀하신 이 교회를 처음 보는 씨앗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초대 교회입니다. 창립 60주년을 향해서 저희 교회는 가고 있습니다. 기본을 든든히 세우는 교회로 또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으로 세워진
초대교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그 모습대로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복음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성숙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성장이 있는 교회로 세워가고자 하는 소원이 저와 이 자리에 예배자로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의 탄생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에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시고 승천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은 바로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 고백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선포한 이 말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자기의 전의 고백과 자기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경험 이후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통으로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다? 회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란 그저 살면서 조금씩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냉소적인 태도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고 중직자들을 바라봅니다. 왜 그런가요? 결국은 오늘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진정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것이 된다면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참된 회개로 이어진다는 것인데 그 회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여전히 나인 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에 온전한 회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것을 청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교회의 상처, 과거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겪게 된 생채기를, 이 모든 것을 치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내가 주인 되었던 순간들을 내려놓는 것,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먼저 나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고 주인을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청산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상한 심령을 청산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청산 안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목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20, 30년 해도 혹시 내 삶은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후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 한 분입니다. 이 고백 위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은 결국 회개로 이어지는데 회개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히 오라고 해서 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온 것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삶의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렇게 주인을 바꾼 진정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 예수님이신가? 오늘도 나의 삶에게 나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태어난 초대교회의 원리는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대로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양육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그래서 성도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요,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나눈 이 교제는 말을 주고받는 단순한 정신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헌신과 연합의 교제였습니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또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각자 세운 자기 왕국을 헐고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교제가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제할 때마다 좋은 얘기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교제할 때마다 축복의 얘기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물된 동산이라고. 기억나십니까? 한 주 동안 열심히 찬양 부르셨습니까?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니. 이런 교제와 축복의 말을 나누는 우리 모든 수목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는요, 초대교회는 떡을 떼었습니다. 여기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함을 통해서 성찬하고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영어로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단어이죠. 헌신과 봉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집에서 준비하고 있는 모든 시간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시기 위해서 차를 닦고 또 운전하시고 시간 걸려서 오시는 이 모든 과정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는 것도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삶 이후에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봉사하시는 것도 예배인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교회 문 밖을 나가서 살았던 삶의 시간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의 현장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바꾸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의 성장 동력은 누가 뭐라 해도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 이것은 다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제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으셔야 될까요? 믿음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고 수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참 감사하게도 얼마 전에 또 병원에 갔는데 암 때문에 수술하신 분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웃음으로 맞아주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고통스럽게 맞아주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 놀랐습니다. 수술하기로 해서 했는데 흔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수술을 하셨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큰 아픔을 되는 그런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 공으로 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인사하실 때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기도에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하는데 전도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인의 소원 성취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인데 그 기도로 말미암아 뭐 하는 공동체로 발전하는가? 전도하는 공동체로 발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전도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필연적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맛있는 거 한번 먹으면 꼭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저한테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죠. 뭐 맛있는 거 갑자기 먹으면 누구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지, 같이 먹어야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섬김만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것처럼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이시다, 주인이시다, 내 삶의 구원자시다, 이것이 진짜 누려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그분을 얘기를 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복지재단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그 장애우들을 섬기고, 또 지역에 공부하고 싶은데 환경이 불우해서 공부할 수 없는 아이들을 함께 같이 교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믿음의 집 경로당도 진행하고 있죠. 이런 모든 일들, 우리가 이런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 나라까지 막 찾아가서 우리가 그 나라의 영혼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 돕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먹이고 놀아주고 돌봐주고 섬겨주는 것, 또 심지어 그 나라까지 찾아가서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전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으로 전할까요? 시간 오래오래 걸려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시간 바로 이곳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시라면, 그리스도고 만왕의 왕이시라면,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과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맛집을 경험한 것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삶입니다. 전도해야지 하는 강박관념 속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지,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지. 이 삶의 순간순간이 그냥 저절로 드러나고 저절로 배어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에 배어 있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의 부흥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부흥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연적인 것이고요, 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렇게 부흥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슴을 쳐야 되는 것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런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상한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삶이 초대 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될 것인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당연히 드러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의 부흥의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교회가 저희 순복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당대 교회가 아무리 부흥하더라도 다음 세대에 이 부흥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저를 이렇게 세우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제가 능력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무엇 이유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싶은 지경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 안에 한 가지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 있더라고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게 하는 것,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책만 받지 않게 하는 것, 주님 오셔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착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갑자기 분명히 성경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것이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자녀가 내가 함께 있는 자리에 없는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아픈데, 같이 밥 한 끼 먹는 자리에도 내 식구 하나가 없으면 그거 가지고도 아픈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들이 그날에 함께 있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 하나 보신 것 아닐까? 이 마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송구합니다. 이 마음밖에 없어서. 제가 능력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 이 마음 한 가지예요. 가지고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는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노쇠화해 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젊은이들은 이제 미존도 종족이 젊은이라고 합니다. 캠퍼스가 미존도 종족이랍니다. 캠퍼스에 학교에서 한두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기독교인이냐 물어보면 한두 명이 손든다고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기독교인 손들으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손들고 한쪽에선 대박. 예수 믿는 것을 대박이라고 합니다. 이건 복 받았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어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왔고요. 출세가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어린 생명과 젊은이들이 교회 밖으로 내몰립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은연중에 교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갈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 교회를 이끌어갈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삶으로 실천하시자고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교회 복지 사역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교회 선교 사역이라면, 그것이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위한 사역이라면, 이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동참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제는 그런 삶의 현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위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이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60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올해 한 해 표처럼 기본을 충실하는 것, 이것은 한 해의 표현으로 끝날까요? 한 해의 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평생의 표고 평생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숙제인 줄 믿습니다. 이 숙제는 행복한 숙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숙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지 못한 삶을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고, 그래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회개고, 나의 주권을 바꾸는 것, 주님께로 바꾸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내는 자, 바로 이것이 회개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왕국,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먼저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계속해서 마음 품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한 양육 시스템을 갖추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여태까지 많은 시스템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제 필요한 양육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함께 고민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본이 건강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 결국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이 올해 주제 성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실한 인내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성실한 교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성실한 성도,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제목은 창조의 아버지이십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십니까? 창조라고 하니까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것만 창조하신가요? 아니요. 우리들의 마음도 창조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창조하는 세상에 살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린 절망합니다. 잠깐 만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족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 고백과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의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한 키 올려서 찬양합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여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마사 주 영광 여기 마. 우리를 향해 급이 비추소서. 우리를 향해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우리 향해 급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 안에 창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전의 삶이 아니라, 어제의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삶,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삶의 현장들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그렇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는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본이 든든해져야만 하는 이유,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백이 우리의 기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목적, 내 자랑, 내 욕심,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 구하는 삶,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영광 구하는 삶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창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내 심령 위에, 우리의 심령 위에 이 마음이 창조되게 하여 주셔서 새것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발목 잡힌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과거의 상처와 아버지 하나님의 과거의 많은 하나님의 죄악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묶임받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에 묶임받지 말게 하시고, 어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훼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 식물을 아버지 하나님의 삶때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향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우리 한 키 더 올려서 찬양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우리를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서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우리를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